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저희가 1년 동안 창세기를 쭉 보아왔고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8월의 시작을 이제 주기도문으로 저희가 시작하게 됩니다. 8월과 9월 2달 동안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에 대한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길게 하신 분들도 있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은 기도를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기도하며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볼 때 어떤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내가 익숙하게 하는 이 기도를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어떻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무슨 내용을 담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의 가장 핵심이 바로 기도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익숙하게 또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변화와 단단해지는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깊은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달 동안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또 그 핵심이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또 예배의 마무리를 하는데 이 주기도문이 예식으로서 쓰임받는다. 이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과 닮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의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자세하게 배우고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의 삶에 고백하자라는 것이죠. 먼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누가복음과 전혀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조금 더 첨가되어 있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던 시절에는 우리말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 나오기 이전이죠. 그래서 개역 한글에 있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암송을 시작해 왔고 그것이 우리 한국 또 그리스도인들의 주기도문의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달 동안 말씀을 볼 때도 개역 한글 저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2달 동안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데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한 분들은 또 암송하는 기회로 가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어 버전으로 하시는 분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 버전으로도 암송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6장 말씀을 보고 있죠. 이 주기도문을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의 이 위치가 주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산상에서 주님께서 핵심되는 메시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가장 중간에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위치와 비중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주기도문인 거죠. 주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생활의 이야기들의 핵심이 뭐냐?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6장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6장의 주기도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6장의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주기도문 바로 앞에는 유대인들의 기도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겉으로만 하는 기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외식적인 기도를 지적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문제가 뭐였냐면 누구에게 대상이 불확실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중언부언하고 어떻게 보면 횡설수설하는 그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의 문제와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 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를 하지 말고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중언부언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생각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분명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기도문을 하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고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이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마치 외운 것을 암송하는 주문처럼 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하라는 이 본질적인 그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반복하고 주기도문으로서 반복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주기도문의 핵심을 배울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을 표본으로 삼아서 나의 기도는 얼마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핵심이 바뀌고 깊이가 달라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이 2달 동안 주기도문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주기도문은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런데 이것만큼 주기도문에 중요한 자리매김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정말 중요하고 핵심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주님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확신을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있으십니까? 그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주 기도문의 그 핵심 내용을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검증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기도문은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우리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한 마음과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내용입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배우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질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확신과 경험을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일인 거죠. 자, 이제 이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기도의 시작은 뭔가? 기도의 시작은 대상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지금 누가 듣고 있는가? 이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시작이 뭐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오늘 배우는 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주기도문 바로 앞에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외식하고 자기를 뽐내는 기도들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의 기도의 관심은 뭐냐면 온통 자기 자신과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의 기도를 들으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과신하고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도는 바로 자기중심적인 기도였어요. 그것은 교만의 기도죠. 하나님이 절대 듣지 않는 기도입니다. 남들이 나를 의롭게 생각하도록 내가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보이도록 꾸며진 그 기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방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들으시는 분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 정말 내 기도가 누구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습관적인 기도 때문에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직접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기도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어느 나라 말로도 다 가능하죠. 사람이 듣는다면 그 나라 말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어느 나라 말로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멋진 미사여구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수나 시인의 기도를 어린아이의 기도보다 더 잘 들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멋진 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기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지 그 마음의 소리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꾸밀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기도문 처음에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여기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분리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분리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을 쫓아 살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예비하시고 영원을 아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집중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신앙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점점 이 시대가 그렇지만 공동체라는 것, 함께라는 것,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나라는 개인에 맞추지 않고 우리라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모두 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자, 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 출애굽의 사건을 공동체적인 구원과 세례의 사건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개인적인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은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실 때는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개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할례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세례도 다 함께 받았는데 그들은 어디서 영적인 세례를 받았느냐? 홍해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이것이 영적인 세례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함께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구원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무엇을 합니까? 성찬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을, 예수님의 거룩한 피와 살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만나와 반석의 물을 우리는 오늘도 함께 마십니다. 구약에 일어난 공동체적인 이런 구원의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연합되는 사건이 구약과 신약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것도 어떻습니까? 공동체에게 임했어요.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나 한 사람이 몸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몸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몸의 일부일 뿐이죠. 나 한 사람은 지체입니다.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야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없이 우리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이고 식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기도 가운데도 많이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금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금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주일 예배 때도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생각하고, 내 믿음을 생각할 때 공동체의 믿음을 생각하고, 나의 회복을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생각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또 신앙의 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핵심처럼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아버지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단어는 아빠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예수님 나오는 영화를 보시고 그 아람어로 거기서 보면 아바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 안에도 이 아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바라는 것은 바로 아빠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아바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충격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혁명적인 거죠. 어떻게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 감히 쓸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바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문화와 생각 속에는 이 얘기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 멀고도 먼 곳에 계신 거예요. 절대적인 타자인 거예요. 우리랑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부르냐면 바로 한 집에 사는 나의 부모님처럼 아빠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나와 지금 함께 사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고백하지만 정말 여러분과 한 집에 사시는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너희들도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멀리 계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우리와는 하나님은 전혀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가까이 나와 모든 시간을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때로는 온전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기도 힘들고 기도할 때 의심도 듭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우리에게 큰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우리에게 말해줘도 우리는 사실 잘 다가오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먼 분 같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것 같고,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함께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불편한 느낌까지 들 때는 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아버지라는, 아빠라는 단어가 우리 개인의 기억과 경험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는 너의 아빠야 라고 말해줘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 아빠에 대한 경험과 기억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왜냐? 우리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과 기억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와 그 정확한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쭉 보았던 것처럼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빠는 진정한 본질적인 그 아빠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특별히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로 완전히 이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빠, 그보다 더 멋진 아빠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관심을 주시는 아버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아버지, 때로는 자신의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 자녀를 징계하기도, 그 자녀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아버지, 그 진정한 아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완벽한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빠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숨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빠에게 편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의 아빠 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움에, 더 이상 긴장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고, 또 그리고 우리의 아빠임을 기억하고 기쁘게, 또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로 더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